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함께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지요. 엘리야, 엘리사, 마치 형제와 같은,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마 형제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이며 엘리야의 대를 이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그 광경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 그 증표로 엘리야는 자신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외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그 외투로 요단강에 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큰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이라고 생도들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국을 끓였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끓였습니다. 그것을 퍼다 먹다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속에는 독이 있는 야생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가루를 국에 넣어서 독을 해독하여 먹었더니 아무 이상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또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도 했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놀리자 그가 저주하여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는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 아람 군대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수적으로나 무기적으로나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주시고 이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함으로 엘리사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잘 이해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알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전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왕과, 특별히 그 시대에 가장 악랄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얼마나 백성들을 도탄에 몰아 넣었으며 우상 숭배가 왕성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단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시대가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엘리야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엘리사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운 다음 아합 왕을 죽이고 사악한 왕비 이세벨도 처치하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12결이 소를 끌고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다면은 그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른 막대기라도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열왕기하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압의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압의 도적대들이 오니까 시체를 그만 아무데나 던져두고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던져둔 그 무덤이 바로 누구의 무덤이었는가 하면은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접촉된 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하 13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섰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순종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엘리사를 칭찬했고 또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을 칭찬했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는 최소한 50명 이상의 선지자 생도들이 기거하며 훈련을 받고 있었던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늘 학교 처음 입학하자마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지동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선지동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말씀을 따서 이 선지생도라고 하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 아합 왕의 그 서슬퍼런 그 시대의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그 영적인 그 학생들을 배출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던 그 선지 생도들을 그 일컬어서 오늘날 신학교를 선지동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신대 교가에도 그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교가 내용들이 가사가 나오지요. 선지동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지동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 채플 시간을 통하여서 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원하는 그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후계자들을 길러 세울 수 있는 신학교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신학교에서 부름받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교단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아합 왕의 그 악정을 행하던 그 당시에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배출하던 그 일을 후계자로서 엘리사 또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금송아지 우상에단이 있는 우상숭배의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동산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합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제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동산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지학교는 그 당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마지막까지 엘리사를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후계자로 삼습니다. 8절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섰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그 겉옷을 말아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너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얼마 정도 되죠? 많이 되겠지요.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1000번 제사를 드렸구나 그것이 아니고 1000마리를 동시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그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잘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내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하나를 주고 싶은데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아뢰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도 엘리야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육적인 어떤 것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영적인 능력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성과 지위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을 내려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인 능력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 수준 높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생각하고 계십시오. 갑자기 물으면은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나 이것을 꼭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무엇을 구합니다. 장난감 혹은 인형, 무슨 게임기,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물론 요즘은 수준이 올라가서 아이들도 더 큰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돈 많이 버는 축구선수나 스포츠 선수들, 호날두나 메시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같은 사람들, 이번에 LA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LA 가면 아마 돈을 더 많이 벌 거예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거기 많기 때문에 아마 그 관중 수입만 해도 많기 때문에 그 구단에서, LA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고 싶으냐?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꼭 돈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만 기독교 마인드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돈 많으면 수백억, 수천억 버는 그러한 스포츠 선수들은 학교 하나 세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제 목소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는 것 같아요. 요트나 사고 세상에서 쾌락적인 그것만 누리고 산다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땅끝이 어디냐? 해남입니까? 땅끝이? 땅끝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땅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땅끝이냐? 대한민국 어디가 땅끝이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어디가 땅끝이냐 하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땅끝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들까지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1%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이것은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냥 대형 교회, 어느 정도 큰 교회만 아이들이 있지 작은 교회는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땅끝이 바로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이 땅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오직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4살부터 기저귀를 차고 영어 학원에 들어가서 오직 무슨 의대니 무슨 좋은 대학에 가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모들까지도 주일은 공부해라, 무슨 학원에 다녀라, 교회는 잠깐 갔다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같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무엇을 열심히 하거나 무엇을 정말 애를 쓰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참 성실하구나, 참 이렇게 애쓰구나, 그러면 마음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무엇을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늘 주머니에 복을 준비해 놓았다가 야, 여기 있다, 너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땅만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름만 무슨 직분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그런 꿈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의 가치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세상적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영감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은 영적인 능력 때문인 것을 알고 엘리사는 그 영적인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하여 선지자의 생도들을 보살피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그것이 결국 나라를 살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배를 구한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 저 같으면 한 100배 정도 달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굉장히 겸손했던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갑절만 받아도 나는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도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 받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갑절의 영감만 받아도 가능한데 100배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산악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도전해보겠다.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합니다. 찾는 것은 눈으로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 손과 발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렵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렵도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은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버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다고 춥다고 눈이 오고 비가 온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렵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나에게 그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낚아채 가듯이 불수레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도 아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낚아채듯이 승천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갈 것이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온전한 몸, 완전한 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승천하는 엘리야를 본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영적인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와서 요단물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침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가 물을 침으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소원대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영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 주십시오. 입을 것 주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전도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건강도 주실 것이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것부터 먼저 구합니다. 오늘 내가 당장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더 놀라운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주셔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의를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육적인 것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은 뒤로 하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육적인 것만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누리고 세상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작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그 갑절의 영감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면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그 놀라운 은혜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추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믿음과는 저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믿는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따라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